할렐루야.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 구원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한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상심 가운데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고 제자의 다리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따뜻한 온기를 다시금 느끼며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희들도 예배가 주는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감사주일이 있어서 특별히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시며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한 부모님의 소원과 바람대로 저희들이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렇게 잠깐 쉬어가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되면 부모님께 잘해주지 못해서 또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만 마음 한 구석에 계속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만난 것을 사드리고 싶어도 옆에 계시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한참 후에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후회를 하는 참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 환경에 제한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더 그리울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 사느라고 바쁘고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더 자주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많은 관심을 쏟아붓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살면서 급한 것들 먼저 처리해야겠지만 가족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급한 것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돌아보고 부모님들을 살피는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와 자녀들은 순종에 대해 무조건 부모의 말에 복종하는 주종관계나 상하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선물이며 아주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무조건 복종을 강요한다면 자녀들이 그때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이 행동 때문에 결국 후에는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과 복종,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으며 의지하는 깊은 인격적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부모가 낳아서 먹여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주니까, 지켜주니까 자녀들은 부모 말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문자적인 순종은 가능해도 마음의 품은, 마음을 담은 순종은 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잠시 동안 저희 부모에게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서로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지만 죄인들이 예수를 만난 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닌 사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신뢰와 믿음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함께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들보다는 더 오래 살 거라고 믿는 자녀들에게 더 좋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은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볼 땐 부모는 자신들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마음 한켠에는 자녀들이 후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몸부림, 그것들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 부모도 이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는 더하겠죠.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과 더불어 축복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호기심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축복의 통로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분명히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찰흙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질 죄인의 발걸음을 진리 안으로, 빛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는 저주와 심판이 가득한 곳에 축복이 넘치는 새로운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통로로 걷는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 역시 자신은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녀들은 멋진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베푸시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차가 다니는 길을 육로라 합니다. 배가 다니는 길을 해로라 하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 합니다. 그 길들 중에는 빨리 가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길도 있지만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이 길을 육로, 해로, 항로라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연구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길들이 저희들이 걷고 있고, 저희들이 배를 타면 가는 그 길이고, 또 비행기를 타면 가는 그 길입니다. 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배를 타고 있다고 해서,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사, 선장, 기장이 제대로 그 길을 알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 인생의 운전자, 선장, 기장이 되어서 험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이겨내며 자녀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때론 만들어진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이 축복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은 운전자로, 때론 선장으로, 때론 기장이 되어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라는 길을 만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리며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물질 상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 대대로 계속 흐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야곱은 아들들과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만 모아놓고 축복했을 텐데 개인이나 가정이 아닌 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야곱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의 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한 축복은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축복이 됩니다. 결국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자손들 모두 이스라엘 모두에게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에 간사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형 대신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이삭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했고 그러한 역할을 야곱이 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고 때문에 오랫동안 고속도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고립되어 장시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 배를 띄웠는데 높은 파도와 비바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잘 날아가고 있었는데 기류 이상으로 심하게 비행기가 흔들려 마음을 조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사나 선장이나 기장은 환경에 동요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이탈하지 않고 운전대 그걸 꼭 잡아서 목적지까지 인도합니다. 부모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그런 축복의 통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그 힘든 길, 운전자로, 선장으로, 기장으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수 김진호 씨가 있는데, 김진호 씨가 부르는 가족사진, 이 가사를 보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삶이 어떠했는지 너무 와닿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 내용 일부가 이렇습니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부모님은 자녀들의 인생이 만개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걸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부모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당신들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걸음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녀들의 꽃이 마음껏 피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자신을 희생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지금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축복의 통로를 걸으며 그 부모님의 노력으로 그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걸음을 통해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 계획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남들은 다 비난하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위에서 꽃을 피우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이 아닌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 꽃을 피우게 만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꽃이 피고 지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셨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하셨습니다. 예수의 희생 때문에 죄인들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가운데 있는 이 축복의 통로를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통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켜볼 때는 분명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며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희의 부모님은 또한 부모가 된 저희들은 이제 미래의 부모가 될 자녀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 속에서 걸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예수 안에서 의뢰놓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만드신 이 축복의 통로, 그 안을 걸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 지금까지도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앞에서 더 겸손하고 부모님의 바램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과 열정으로 살아온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축복의 통로를 자녀들이 걸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이 축복의 통로를 걸으며 그 축복의 통로가 주는 유익이 저희들 인생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